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보다 또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왜 있지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피자를 먹을 때 피자 가운데 흰색 세 개의 발이 있는 플라스틱이 꽂혀 있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그걸 꽂아놔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장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게 또 버리는 것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면 꼭 비닐을 뚫고 그 세 발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굳이 왜 이런 걸 왜 줬을까? 약간 처음에는 그 뭐랄까 들판에 있는 약간 정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장식으로 꽂아놨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사전이라는 책을 우연히 보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 피자 가운데 꽂혀 있는 거의 이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잘 기억하세요. 피자 세이버입니다. 피자 세이버. 피자 세이버. 피자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게 피자를 상자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 놓으면 피자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그 덮여져 있는 뚜껑이 가라앉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 이해가 바로 되시는구나. 그 종이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치즈하고 이렇게 눌러붙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즈에서 종이 맛이 나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 주부가 카멜라 비탈레라는 주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발명해서 우리의 피자를 지켜준 것이죠. 그래서 피자 세이버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거 사전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회 밑에 깔려 있는 그 꼬불꼬불한 천사채라고 하죠. 그런 거는 왜 깔려 있는지. 그리고 또 배낭에 보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돼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두 개 꿀려 있는 돼지 코 모양의 가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가방들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가죽은 왜 붙어 있는지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왜 붙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이름과 함께 잘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유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다 이유가 있고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왜 있는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그 책을 보면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쉬는 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시간을 쓴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집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서적 읽으면 그것도 신앙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고 우리가 또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인류의 범죄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류를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시고 추방시키시죠. 이것은 에덴 동산 그 풍요롭고 풍족한 땅에서 쫓겨나서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어려움의 땅에 와서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물론 의미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고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찾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만나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이게 참 절망스러운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날 기회가 사라지고 끊어졌다라는 점에서 참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류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들과 만나시고 불완전하게나마 소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인간에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 없는 존재, 만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때보다 더, 이 말씀이 기록한 그때보다 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첫 제사 때부터 이어져 오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매번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렸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동물을 잡는 행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 예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제물 되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매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에게 예배를 허락하실 뿐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벌은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셔서 제사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수고하고 계시고 더 괴로워하고 계시고 더 아파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겠죠. 보통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노력하고 때로 더 상처를 많이 받곤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꼴도 보기 싫을 수 있는 죄인 된 우리를, 배반한 우리를 다시 만나주기 위해 예배를 허락하실 정도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워십은 예배하다, 열렬히 사모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번역되어지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비스입니다. 잘 아시는 단어이지요. 섬겨주다, 편의를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서비스의 의미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신대를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로 불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섬겨드리기 때문에 서비스로서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도 서비스로서의 예배가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섬겨 주시는 것도 참 맞는 표현이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섬겨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춰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시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 주셔서 만나 주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올 수 있는 차를 준비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보다 한참 못한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기업의 총수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밥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해서 우리를 모시러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이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새길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겠죠. 오늘 말씀의 아벨이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린 자입니다. 말씀은 의도적으로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키우는 양은 보통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를 낳거나 두 마리까지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낳고 나면 1년은 당연히 그 자식을 갖지 못하고 2, 3년 정도까지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 새끼를 갖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유일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그 첫 새끼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비계덩어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참 비교되는 장면이죠. 아벨의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정성과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수식어들이 붙지만, 가인의 제물은 아주 단촐하게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의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물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격 없고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런 예배를 드린 자가 아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벨과 같이 감사함으로 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벨과 같이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같이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 주보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참 설교도 짧고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예배 드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참 어울리지 않는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함께 범죄의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죠. 방금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만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고 제사를 드린 그 장면 이후에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말씀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험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삶을 사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인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동생을 죽인 자이기도 하죠. 왜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왜 동생을 죽입니까?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원망의 대상으로 아벨을 삼은 것입니다. 사람이 참 그런 존재이죠. 자꾸 핑계를 찾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사람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남에게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진 않더라도 마음으로 죄를 짓곤 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심령을 보신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과 삶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7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시며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예배 안 받은 것에 분노하기 전에 네 삶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의 죄와 악한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인이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요한일서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가인이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심지어 유다서에서도 가인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의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가인을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가인이죠. 이것은 물론 아벨을 죽인 행위 때문에 그가 악한 자의 대표격임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부터 의롭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의롭지 못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라는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야겠지만, 그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간 삶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에바다 선교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될 때 한 2주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감사하게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는, 2주이다 보니까 주일을 한번 제가 원하는 교회를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없을 것 같은 기회여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침 한 6시쯤 애들하고, 그때 애들 진짜 어렸는데 애들 다 데리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곳곳에 그 예배 처소들을 다 확인해서 한 5곳인가 4곳인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그 아침에 그 도로에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침에 한적한 그 도로를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렇게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는데 제 앞에 너무 갑자기 확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차로에서 그 도입하는 차량이 이제 도로에 진입하는 그 거기에서도 속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되게 무리하게 이렇게 싹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차에 그게 써 있었습니다. 106.9 FEBC 극동방송. 그분은 확실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실 정도로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실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왜 그렇게 아마 급한 일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삶을 보시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흘린 피를 기억하셔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 받아주셔서 물론 그 아들 때 건축하게 하시지만 다윗의 삶을 기억하셔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를 보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제물 드리는 그들을 꼴도 보기 싫어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고백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건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래요.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배 때만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입술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에서부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길 말씀 주보에 있죠.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영으로 진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 드리래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자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간 그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우리의 삶에서부터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먼저 이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전심으로 또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충 하고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